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장명입니다. 지을 자, 이름 병자, 이름을 짓는 일이죠. 네. 이름을 짓고 호적에 올립니다. 그리하여 일생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다음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뭐 초음파가 검사한 것도 아니고 성별 물게 이제 검사한 것도 아닌데 미리 아들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태어나기 전 모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될 때에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정혼은 약혼입니다. 혼인을 약속한 거거든요. 정식 부부가 동거하기 전을 정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요셉은 망설였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파혼하고자 그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합니다. 나타날 연자 꿈몽자예요. 꿈에 나타나서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으로 인한 부도덕한 그런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거룩한 잉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나타나 주의 사자가 장차 탄생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히브리어는 예호수아인데 곧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먼저는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저주와 사망이라는 형벌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온갖 죄로 인한 압박이 옥눌려 있습니다. 이러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16장에서 속죄희생 제사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주의 가득력한 빛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기에 정해놓으신 그 방법 그대로 속죄희생 제사를 드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단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성질,
죄의 뿌리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성도들이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발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징글벨 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온갖 죄로 인하여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말 한마디 한데도 죄죠. 왜 그렇습니까? 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겉으로 입을 겉으로는 엉뚱한 말, 다른 말하고 거짓말하고 미움과 시기와 격함과 수근수근 이간질 당짓고 나누고 싸우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 죄로 물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이 사망 아닙니까?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아들에게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과 다 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속죄은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은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칭과 성취, 예수님에 대한 명칭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언되어 있고 1장 25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과 3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명칭 왕입니다. 왕. 레위기 32장에 보면은 3절 5절에 왕인데 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통치자로 또 오셨습니다. 이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은 근데 이 통치자로 오신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죠. 성취가 됩니다. 또 아기 이 시편 이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기묘자 시편 119편 129절에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도 모사를 시편 119편 24절에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취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 왕 통치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또 자손 아기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한 예수에 대한 성명칭의 성경에 예언되는데 그 예언이 모두 다 성취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상반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엠마누엘, 이것은 히브리어 임마누엘을 의미한 것입니다.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에요. 네. 우리가 알듯이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은 찬양, 누이는 너희, 그리고 야는 야훼 하나님.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러 갈 때 할렐루야라고 하십니까? 네.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한 줄기에 강력한 빛으로 이 죄악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타난 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가시거나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빌립에게.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쓰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생명으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거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생명도,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오늘 세상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놀러 오신 거 아닙니다. 관광 옷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요한복음 14절 말씀이죠. 이수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자는 일찍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도를 깨우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 공자의 이 말은 진리를 찾아 모든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그런 이제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호데스 길이요 알레떼의 진리요 조의 생명이라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예요. 참 진리.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뭐이나 학문이나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진리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맹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 예수님을 안다 이거 알게 되면은 생명을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죄로부터 해방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막 맹목적으로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죄의 문제 해결되면 죄로부터 해방은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예수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제 진리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받아 정결하게 됨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즉 거듭나고 의로워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장 큰 뜻은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우리 죄 문제 해결, 그걸 해결해 주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새벽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 해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쉐키나의 한 줄기 빛으로 이 죄악 세상 어둠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 세상에 내려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벽 이 땅에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이 나간 몸에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온갖 죄악으로 물든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이 새벽에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세상에 보내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만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기 계획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를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맹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죽을 믿고 십자가의 사죄의 죽을 믿고 하나님의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